전도자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실상을 보고 믿습니다. 그걸 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사실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배자로 서냐? 우리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어딜 가든지 그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생각납니다. 내가 도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계속 생각나요.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때로는 생각이 나요. 오늘도 이제 소풍을 가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성교원에 한 번씩 이제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제가 또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계속 보는 겁니다. 또 보내주는 영상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계속 생각나요. 제 주변에 마음에 싹 트고 있는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나 봐요.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데 시시때때로 막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런 것처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살아나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가난하면 자꾸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하든 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갈급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질 만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요, 그 눈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게 뭐냐? 영적인 근본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분명히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예배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로, 위기는 위기대로, 또 사건은 사건대로 바라보면서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또 문제 삼고 또 갈등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인생 그 자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로 부르셨냐? 나의 모습과 나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누렸을 뿐인데,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든 나는 이곳에 복의 근원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는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수에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여수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올 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말씀 쭉 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4절,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마다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도록 그냥 기도로 그 땅 밟고 만남을 통해서 또 강단의 언약을 심고 하는데요, 진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구나. 근데 그 모든 밟는 땅을 내가 발로 밟는 것도 있지만 뭘로 하냐? 기도로 여행하는 겁니다. 기도로 여행하면서 참소망 교회를 만나면서 저에게 이 언약이 또 거기에 심겨져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내가 가는 모든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약하신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내 모습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되어지니까요 믿음이 자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저는 대청에게도 늘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여수에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 언약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것을요 우리 대청들이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맞네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정말 맞네요. 그대로 되는 게 맞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요. 어떤 전도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지고 그것이 흥황하여 뻗어나가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함은 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전도자는 강단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강단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요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뻗어나가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강단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자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뻗어나가는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서냐? 남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냐? 제자 남기는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남은 자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제자로 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제자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도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희야, 너는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응?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스승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스승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좋았나 봐요. 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저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는 것이 좋았나 봐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그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바댜처럼요, 우리는 어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사역자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조정옥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요, 나를 알아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요,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요, 그 시기에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새벽 득달같이 달려와 가지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켰느냐, 지키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불신자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남은 자가 되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불신자인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고 싶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 응답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복의 근원 삼아서 이것이 뻗어나가는 참된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또 그 믿음이요, 내가 믿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를요 자기를 위하여서 특별히 택하신, 소유하신 자래요.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믿어진 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모든 언약을 통하여서 현장 곳곳을 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근본만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조차도
근본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기준을 두고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삼으셔서 그 제자 남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